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드라마는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드라마가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일어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일부러 챙겨보기까지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소제목을 같이 볼까요? 이 소제목을 보시면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란 얘기겠지요. 그럼 언제 죽일 기회가 있었는가? 24장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24장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24장과 26장이 같이 붙어 있었다면 듣는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이내믹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끼어 있습니다. 25장 내용이요, 새아내 아비가일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있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2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란, 이 말은 언어로 빛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비록 간 곳이 광야이지만 이곳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죽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왕이 있었습니다만 이 원래 왕이었던 초기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고 새롭게 시작될 왕이 올라서고 있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새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십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사울의 흔적은 없애십니다. 25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립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시고 예전의 흔적들을 없애시면서 다윗을 새로운 왕정시대의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빛나게끔 준비시킨 장면이 바로 25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26장부터 하나씩 새로운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점점 더 왕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26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6장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숨겨진 뜻이 2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넬도 아비새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일까요? 다윗이 특별히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드바르, 원어로 이제 그 쪽에 보면은 다바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 비록 우리가 보는 황량한 땅, 험한 땅, 황폐한 땅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땅,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광야라는 말을 미드바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훈련의 장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26장에서 사용되었던 광야라는 말은 에시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에시몬이란 말은 완전히 황폐한 땅, 소망조차 꿈꿀 수 없었던 완전한 황망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길라, 이 말은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한 황망한 상태인데 게다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소망이 없는 아예 황망한 땅,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땅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잡기 위해 하길라 산 근처에 이 사울은 진을 쳤습니다. 밤이 되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들을 둘러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을 중심으로 군인이 둘러싸고 바깥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가운데에는 사울이 있고 사울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군인 바깥으로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삼중으로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7절을 보면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삼중으로 지키는 사람도 모자라서 이제 큰 창까지 다윗 머리 옆에 있습니다. 하길라 산 앞에 황량한 광야 에시몬, 그 안에 있는 다윗과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울, 여러분은 누가 더 안전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인간의 눈으로는 사울이 더 안전해 보이겠지요. 사울은 지금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안전장치, 그건 정말 안전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주권은,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이 말을 지금 이 성경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 있던 다윗은 안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반대의 의견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이 밉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여기라. 또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컬어서 사무엘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이 싫습니다. 그가 믿습니다. 그가 없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겼기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이것들을 한 번 더 꺾어버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이 한나의 고백이었던 이 말씀, 엘리 제사장에 임했던 그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서도 말씀을 자기 마음 중심에 둡니다. 비록 다윗은 어둠, 인생이라고 하는 어둠, 황폐한 같은 광야에 있는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태하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탁월한 태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빚진 자였기에 하나님만 옳다고 여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빚진 자였기에 하나님만 옳다고 여깁니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는 자고 있던 사울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동안 고생한 원흉이 지금 무방비로 자고 있습니다. 그를 죽인다고 해서 누구와는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기 어려우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면 제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이면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동, 우린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9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의를 판단하는 건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몰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의의 기준 삼았습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내 모습 중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기준을 사람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을 평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태도에 분노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에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기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종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며 헌신해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내 헌신은 하나님의 복을 끌고 오기 위한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나에게 원하는 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라고 푸념과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다, 즉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공정함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꼴을 먹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매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상의 꼴을 주시겠다.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를 판단할 존재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좋은 게 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한 번 살려줬는데 이 사울이 반성은커녕 또 쫓아옵니다. 또다시 살려줘도 또 힘들게 할 것입니다. 네, 참 다윗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살려줍니다. 또 고생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팬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팬의 뜻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십니까? 야구팀 스티커를 자동차 뒤 범퍼에 붙이고 선수가 사인한 운동복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때마다 경기를 관람합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을 꿰차고 있고 응원가도 다 외울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러나 팬은 함께 경기를 뛰진 않습니다. 자꾸 지면 마음도 상하지만 그런 것이 일상화가 되면 다른 팀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팬은 법을 잘 지킵니다. 기독교의 방송도 잘 듣고 CCM 찬양도 언제나 듣기 마련입니다. 필요한 헌신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건 팬은 자기 자신들이 모두 제자인 줄 압니다. 하지만 팬은 결국 팬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팬이었기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대화도 즐길 수 있고 자기의 이미지도 실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니고데모는 뺀이었습니다. 돌아간 니고데모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체포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체 72명 중에 니고데모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예수를 꼭 없애야 된다 라고 의견을 모을 때 니고데모가 소심하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들은 다음에 심판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을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갈릴리에선 선한 게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무식하군요. 멍청하군요. 이런 말입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성과 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순간 니고데모는 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니고데모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앞날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존심과 명성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머리 삼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머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머리 삼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슴속 깊은 중심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삼는 사람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갖고 있는 것들은 머리가 아니라 다른 무속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머리 삼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머리 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이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다윗의 탁월한 믿음을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 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치는 복이 항상 각 가정들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가 뒤덮인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들마다 확실하게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불안과 불평으로 뒤덮인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주에 있을 총력 전도의 날과 또 화요일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 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선교구와 기관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외치며 함께 통성을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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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바란 광야에 이끄셨을 때 정말로 아버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주여 이를 통해 정말로 아버지 그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셨고 하나씩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